오늘은 사사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 전체가 총 21장인데 그 중에서 17장부터 21장까지는 부록, 책의 부록, 본문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여담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명색의 사사기인데 사사에 대한 내용, 사사가 어떤 사역을 했던 내용은 16장까지 해서 그 이야기가 다 끝이 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17장부터는 이 사사라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16장에서 사사 삼손을 마지막으로 이 사사의 활동이 끝났고 이 부록의 시작인 17장과 끝인 21장에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장 6절과 21장 25절의 같은 내용인데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두 사건을 이 부록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7장과 18장은 어느 한 레위인의 우상주의로 인한 타락을 다루었고, 그리고 오늘 볼 19장에서는 또 다른 레위인의 그 가정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과 21장은 19장에 대한 결과로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19장은요, 우리가 조금만 각색해서 보면은 영화의 소재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참 사실과 같지 않은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범죄, 스릴러, 그리고 공포,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이렇게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일을 기록할 수가 있을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7장과 18장에서 등장하는 그 레위인과는 또 다른 레위인이 한 명의 첩을 드렸다라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여기서부터 이 레위인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첩을 두었다는 것, 그리고 본문 25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첩을 아끼지 않고 불량배들에게 내어주었다는 것, 그리고 29절에서 불량배들에게 죽임을 당한 첩을 불쌍해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체를 12덩이로 나눈 그 비극이 바로 이 레위인이 타락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뒷이야기를 일단 제쳐두고 보면요, 이 레위인이 간음하고 고향으로 도망한 이 첩을 데리러 간 그 모습에는 이 레위인의 어떤 순애보까지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자신을 배신한, 자기 자신의 사랑을 배신한 그 여인을 고향까지 직접 데리러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가서 너 왜 간음하고 행음하고 도망가냐, 돌 안 맞으려고 여기 왔지,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다정한 말로, 많이 힘들었지, 그렇게 나를 떠나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니, 나랑 다시 같이 가자, 이렇게 다정한 말로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간음하여 집으로 도망쳐 숨은 이 여인을 찾아온 그 남편의 다정한 모습을 본 이 여인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레위인의 장인이 되죠. 그 모습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왜요? 이 레위인이라면 누구보다도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율법에 간음한 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여인을 용서해 준 것, 이 귀한 딸을 둔 아버지로서 사위가 그 죄를 지은 자신의 딸을 용서해 준 것, 너무나 고맙고도 감격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위를 너무나도 지극정성으로 베풀기 시작합니다. 밥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잠자리도 마련해 주고, 그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3일 뒤에 레위인이 이제 돌아갈 때가 됐으니까 이제 가겠습니다 했는데 이 장인이 하루만 더요. 하루만 더요. 그렇게 무려 5일을 꼽아 그 장인의 집에서 지내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지체할 수가 없어서 그 5일째 되는 날이 저물기 전에 레위인이 자신의 집으로 이제 첩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러나 곧 해는 기울었고 레위인의 종은 여부스라는 곳에 하룻밤 머물다 갑시다 주인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레위인이 여부스는 이방인이다. 우리가 저곳에 들어갈 수 없다. 저들과 관계할 수 없다. 딱 잘라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리해서 베냐민 지파 땅에 속한 기브아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미 기브아에 도착했을 때는 날이 다 저물었고요. 그 넓은 기브아 성읍에 도착을 했는데 자신들 이 무리를 맞아 들여주는 곳이 한 곳도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인색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마침 그 어느 한 노인이 그 레위인 일행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이 기브아 사람인 이 노인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미 젊은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서 그들에게 왕이신 하나님이 더 이상 왕이 아니었던 그때에 이 노인은 여전히 그 조상들의 신앙을 지키며 여호와의 집인 성막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이 레위인의 말에 주의 종을 섬겨야지.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그렇게 신앙을 배웠으니까 주의 종을 섬겨야지. 그래서 기꺼이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밤에 그 집으로 외지인들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불량배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지금 들어간 그 사람들 내놔라. 그 사람들을 우리가 관계하겠다. 하지만 이 주의 종을 해치게 둘 수 없었던 이 노인이 자신의 딸과 이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려 합니다. 그런데 그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이 레위인이 직접 그 여인의 고향으로 찾아가서 다정한 말로 되찾아온 그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후 레위인은 자신이 겪은 그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듯 이 불량배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첩의 신체를 12덩이로 나누고 그 덩이 한 덩이씩을 각 지파로 보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역시 이 레위인의 잔악성이 또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처음부터 보면요 로맨스로 시작한 이야기가 범죄의 이야기로 끝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던 이 레위인마저도 하나님을 얘기하고는 있지만 그저 그것은 외식의 모습일 뿐이었고요. 그도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삶을 살았던 그 시대의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종종 사사시대의 빗대어 표현되곤 합니다. 아니 어찌 보면 사사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사사시대의 반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와 징벌, 회개와 구원의 반복이었던 그 사사시대처럼 지금 이 시대도 범죄, 징벌, 회개, 구원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한 지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심지어 종교 지도자인 레위인마저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때에 당대에 이전 조상의 신앙을 조금이라도 따르려 했던 한 노인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복음은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남들이 다 자기 생각과 의견이 옳다고 할 때에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삼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옳은 것은 오직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서 한 노인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레위인의 무리에게 즐겁게 기쁨으로 선을 행한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오늘 하루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 두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4절과 37편 27절 말씀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아멘.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는 그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늘 신앙을 지켜 선을 행하며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누리고 그 화평함을 누린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